나이키 워치즈. 하루를 시작하기 전 나이키 워드와 함께할 때 이기는 자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요나는 안정적인 위치에서 사역하던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 인정받으며 존경받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 방식이 불타는 떨기나무였든 우리와 같은 목소리였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처럼 명령했어요.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게 하시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과 여러분의 욕구가 다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듣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으로부터 하고 싶지 않은 임무를 받았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 큰 성읍이었다고 본문에 나옵니다. 니느웨는 강력하고 잔인한 도시였어요. 아수르는 기원전 7, 8세기경 모두가 두려워했던 강대국으로 새로운 곳을 정복할 때마다 대량 학살과 민족 학살을 일삼았어요. 당시 아수르의 조각품을 보면은 고문당에 말뚝에 매달려 있는 사람의 모습들, 사람 두개골을 뼈를 목에 달고 다니는 모습 등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잔인함이 있어요. 아수르는 요나가 가능하면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가라고 하십니다. 요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것이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사람들은 늘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주님이 하란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종종 좌절합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삶의 많은 분야에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를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골라서 듣는다. 이것에 맞는 의학 용어가 선택적 청각주의력입니다.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증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아이에게 방 정리해 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큰 소리로 말했지만 아이는 못 들었는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부드럽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아이스크림 줄까? 라고 말해요. 아이가 그 즉시 돌아서서 말합니다. 그때 엄마는 너 빨리 방 정리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아요. 예수님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선택적 청각주의력을 일부러 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 앞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중요한 시험일 때 하나님을 찾아요.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아요. 주님 이번만 도와주세요. 주님 잘되게 해주세요. 자신 앞에 봉착되는 문제 앞에 사람들은 주님을 찾아요. 그러면서 정작 주님이 찾을 때 우리는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왜 없지? 오늘 있어야 할 너의 자리에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아, 오늘 시험이에요. 아,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아,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아,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내 신앙이 떨어지는 건 다 코로나 때문이에요. 주님이 필요할 때 간절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젠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앞에 우리는 주님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어요.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예수님은 나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께 등을 보이고 떠나요. 예수님이 돈 많은 청년이 질투나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청년이 계명들을 잘 지켜서 셈이 나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전곡을 찌른 거예요. 진짜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으면 저 재물이 주인 되겠구나. 저 재물이 주님이 되겠구나. 저 재물이 예수가 되겠구나.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의 차이는 아는 것은 연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진짜 믿으면 연기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심으로 상대가 원한다면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기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은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에요. 니느웨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는 곳이지만 우리는 선택적 주의력 청각으로 인해 내가 듣고 싶은 음성만 들으려고 계속해서 늦추고 있어요. 마치 니느웨로 가라는 그 명령이 여행사의 추천 여행지로 정도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류를 범하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제안 정도로 바꾸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지 제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컨설턴트처럼 대합니다. 우리는 컨설턴트의 높은 지혜와 실력을 인정하고 마지막 결정은 우리가 내립니다. 하나님은 컨설팅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언 혹은 삶의 지혜 혹은 좋은 제안 정도로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부정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지만 억울함과 분노를 품죠. 남에게 다가서라고 하시지만은 내 세상에 갇혀 지냅니다. 죄를 고백하라고 하지만 여전히 어둠에 갇혀 지냅니다.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만 쓸데없는 핑계로 도망갑니다. 내가 있어야 할 위치를 지키라고 하지만 성실함과 책임감을 잃어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말씀에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하지만 요나는 다시스로 갑니다. 니느웨에서 다시스. 니느웨는 여기인데 다시스는 정반대에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면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 왜 요나는 도망갔을까요? 그건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니느웨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돼요. 니느웨는 공포가 가득한 곳이요. 그리고 요나는 이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했는데 만약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 어떡하지?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 뜻에 순종했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쩌죠? 연인 사이에 선을 그었더니 헤어지자고 말하면 어쩌죠? 학교에서 예배드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먼저 손 내밀다 바보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거절당하는 것, 난처한 것, 불편한 것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피하려고 합니다. 안전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피합니다. 다시스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에 있었을 뿐 아니라 니느웨와 상반된 성격의 도시였습니다. 다시스는 부유하고 안락한 군사 도시입니다. 요나는 반대 방향에 있는 다른 성격의 도시로 향합니다. 피의 도시로 불린 니느웨에 비해 다시스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뜻은 니느웨입니다. 그리고 다시스에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간 곳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니느웨에 있는 것이 하나님 없이 다시스에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던 요나는 사나운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도망한 요나를 하나님은 추격하십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능동적 징계라고 부릅니다. 폭풍을 보내셔서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 되었든 하나님을 떠나면 요나처럼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폭풍 후 그는 이교도의 선장에 의해 바다에 빠져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도망간 그는 더 끔찍한 일을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초리예요. 사랑의 징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나가 하나님과 함께한 후 이 니느웨가 다시스로 바뀌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다시스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염된 곳에 우리를 통해 정화시키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무너진 것들이 우리를 통해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끊어진 것들이 우리를 통해 다시 이어지길 원해요.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곳에 우리를 통해 샬롬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피한다면, 말씀을 제한 정도로 여긴다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거룩한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확정된 영혼, 주님 앞에 고정된 우리들의 영혼이라면 제한이 아닌 명령으로 받아들여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니느웨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다시스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